샬롬. 샬롬. 네. 참 새해를 또 맞이하고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은 또 금년에는 또 나름대로 또 새로운 희망을 여러분 각자 가지게 마련인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금년 또 우리가 새 역사를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우리가 그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과연 그 바라는 희망이 얼만큼 그 성취될 가능성이 얼만큼 있을까? 비관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지만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예수 안에만 진정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위의 것을 찾으라. 자, 먼저 이거 누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가? 다 같이 1절 말씀 한 번 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위의 것을 것을 찾으라. 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찬송가가 아니라 성경책을 보셔야 되는데, 골로새서 아까 찾던 말씀을 표시를 이렇게 저 줄이 있죠, 이렇게 책에 이렇게 줄이 있는 거 갖다 꽂아 놓으면 골로새서 3장 네. 그 페이지 수가 비슷하게 가시면 찾아집니다. 예, 이제 한나절부터 가게 생겼네. 예. 먼저 하세요. 네. 예, 다시 한번 1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위의 찾으라. 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이제 지칭을 하게 되지만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은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난날에 죄 안에 있었을 때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들은 살아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산 자가 되었다는 것. 살았지만 죽은 자가 된 것. 진정 산 자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호흡만 하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은 살아있지만은 그는 사실상 죽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정녕 살아있는 교회일까? 아니면 실상은 사대교회와 같이 죽은 교회일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 살아있는 자고 누가 살아있지 못한 자냐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는 살아있는 자이고 땅의 것을 찾는 자는 그건 죽은 자다 그 말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맥락이 그렇습니다. 자,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존귀한 존재인데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짐승은 네 발로 다니면서 땅만 쳐다보고 다닙니다. 킁킁킁 하는 땅만 처먹을 것만 찾아다닙니다. 인간은 두 발로 서서 앞을 내다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가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위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짐승들처럼 땅의 것만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돌아간다면 사실상 짐승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면 그는 산 자가 되는 거고, 위의 것은 관심 없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난 산 자가 못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냥 들으세요,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를 찾으라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구약시대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 나라에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았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을 때 유다 나라가 비교적 편안했고 영토도 넓히고 부강해졌습니다.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문둥병이 드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됐지만 그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변 상황이 새로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막 강성하고 일어나고 있고, 남쪽에서는 애굽이라는 이집트 제국이 또 새로운 신흥 제국이 돼가지고 일어나고 있어. 양쪽에 지금 큰 두 양극 세력이 확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면 침탈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시대였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라는 왕이 있을 때는 듬직한 왕이 있어서 그런 대로 버텨냈는데 덜컥 죽고 나니까 나라가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말이거든요. 꼭 마치 지금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문화적인 위기, 종교적인 위기까지 우리가 지금 실제로 지금 느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참담할 정도가 아니라 암담합니다. 무슨 대통령은 무슨 잡범 취급하듯이
구속시킨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앉았고, 무슨 나라가 전 세계에 이런 나라 또 있었나 할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탄식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광화문에다 달려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건 살아있는 자예요. 관심 없어. 망해도 괜찮아.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산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보좌 앞에 엎드러지라는 걸 말한다는 말이에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응답을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이 허물있는 걸 발견하면서 그는 선지자의 길을 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하기 전에, 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당연히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현실 문제지만 그거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할 거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내 나라는 너희 같은 이런 나라가 아니라고,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고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살아있는 성도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산자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다 따라합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아멘. 2025년을 맞이하면서 금년 좀 평화스러울까? 금년 좀 행복해볼까? 우리 누구나 다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나에게는 오직 전진밖에 없다. 무자비하게 지금 우크라이나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평화가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정의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찾으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라고 오늘 신년벽 뒤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천장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현실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현실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관심은 좀 더 높은 곳에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이 산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시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뭐냐? 영원한 것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서 말합니다. 외치는 자여 가로되 외쳐라. 내가 뭐라고 외칠까요? 내가 뭐라고 외칠까요? 그랬더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외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권도, 어느 영웅도, 어느 사상도 영원한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살아있는 자는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고, 없어질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사실상 죽은 자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맥락이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 따라합시다. 썩지도 아니하고 더러워지지도 아니하고 쇠하여지지도 아니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니라. 영원한 것을 이미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자고,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질 것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는 건 죽은 자예요. 논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자, 영원한 것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영원히 사는 자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를 영원히 사는 자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관심,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는 산 자고, 관심 없는 자는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지면 마는 것이지, 나도 죽으면 가미가 될 거야, 이건 죽은 자가 하는 헛소리이고 허접스러운 얘기고. 허접스러운 얘기를 하니까 또 권사님이 허접스러운 게 무슨 뜻이냐고, 나도 잘 모른다고. 충청도 사투리라고. 야, 뭘 구하라고요? 자, 첫째는 뭘 구하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찾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가 산 자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뭘 구하라? 신령한 것을 구하라.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이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가르쳐주세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은 거룩한 것, 신령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하뇨 샬롬 하고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것, 거룩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저
복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소원 들어주세요. 그것은 하등 종교가 유치한 미신 같은 종교가 하는 짓들이고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높은 차원의 것을 구하는, 신령한 것을 구하고 거룩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이고, 바로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가, 성령을 구하는 자가 바로 산자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금년에 뭐다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바라고, 해가 뜨는 데 가서 또 건강을 빌고 또 복받기를 빌고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고 싶으면, 잘 되고 싶으면 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정령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일을 먼저 바라라, 그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건강하게 바라고 잘 되길 바라고, 그 될 턱이 없습니다. 될 턱이 없습니다. 성경은 참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잘 알려주고 계세요. 먼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고 건강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신령한 것을, 거룩한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말이에요. 베드로가 참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칭찬 듣잖아요.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제 너희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그 시몬이었던 사람인데,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교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보세요. 예수님이 인자가 얼마 있다가 세리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은 내가 제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네? 주님, 지금 뭔 말씀하셨습니까? 아이, 천만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순서든 내가 주님 그런 일이 없도록 막을 겁니다. 이제 그런 심정으로 지금 베드로가 아주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 일을 생각하고 세상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를 않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당연히 세상에 사니까 세상 일을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사한자들은 세상 일 전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이 신령한 것을 구하는 거죠. 거룩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년 벽두에 정령 예수 안에서 산 자들이라면 다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보좌를 찾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영원한 것을 찾으라. 신령한 것을 찾으라고,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산 자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멀쩡해도 소용없습니다. 산 자는 산자다워야 하고, 산 자가 죽은 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잖아요. 죽은 교회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가, 위의 것을 찾는 자가 산 자고, 위의 것을 구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산자로 금년 한 해 또 우리 사는 날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잘 믿었어요. 집사, 권사, 집사, 장로 다 됐어요. 주님 오시는 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 오신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짓을 자기를 위한 신앙이었어. 진정 산자로, 산자답게 위의 것을 찾는 자로 고난을 겪을지라도 환난을 겪을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면서 늘 위의 것을 찾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원 비전을 가지고 산자로 위의 것을 찾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큰 복을 받고 큰 승리를 이루는 하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